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해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로 해서 8절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가득 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계시록 15장 5절 이하부터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을 잠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다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지난주에 3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제가 주일날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라는 것은 출애굽기 15장에 나온 말씀을 이제 뜻하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이 나온 배경은 이제 14장이죠. 14장에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사는 홍해 바다에서 다 수장돼서 그 시체들이 이제 나온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라보면서 원수들이 여기서 다 하나님의 그 진노에 의해서 다 죽음을 당했다. 이걸 친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들은 지금 이 홍해 바다가 완전히 물이 다시 덮여갖고 아무도 거기 건널 수 없는데 자기들은 기적적으로 이 물을 건넜잖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 원수들을 다 멸절시키셨다. 이걸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이고 그것이 이제 모세를 중심으로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모세의 노래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그 후에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신약에 와갖고 뭡니까? 모든 사람이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사단에 매여 종노릇하는데 근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건지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의 모든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 앞에서 본 대목들이라고요. 그래서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제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그러면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제 여러분들은 잘 아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3절 계속해서 더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이 말이 나옵니다. 기이하다란 말은 요즘 표현으로는 그냥 놀랄만하다. 이렇게 참 놀랍도다. 이렇게 한 것이 기이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유도순 목사님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뭐냐면 구약에 이 기이한 일이 정말 기이한 일이 우리가 생각할 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그 사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참으로 기이한 일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에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또 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간 역사 이것도 기이한 일이다. 이제 왜 그것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굳이 그렇게 이름을 붙였냐 하면은 바로 아까 말한 모세의 노래 했던 것처럼 이 두 가지 사건이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는 것에 대한 예표로 그렇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한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나중에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들어가셔서 어떤 말씀을 하신 대목이 있는데, 그 안식일이기 때문에 회당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침도 있고 이런 때가 이제 안식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읽는 그 위치로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이 앞에 말하자면 이런 강대상 뭐 이런 거 있으면 그 앞에 가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책을 관리하는 자가 예수님 앞에다 그 책을 딱 펼쳐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어느 말씀을 찾아갖고 읽으셨어요. 그 어느 말씀을 찾아 읽으셨냐 하면은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아 읽으셨어요. 근데 그 말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이것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좀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자,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는 책이 이렇게 우리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이사야는 이사야, 아마 이사야도 그게 하나로 되어 있지 않고 몇 개, 한 서너 개 이렇게 되어 있을지 몰라요. 분량이 좀 많으니까. 그 두루마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사야를 드렸는데 하필 그 책을 관리하는 사람이 이사야 그 책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사야 61장을 예수님이 찾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요 말씀, 즉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요 말씀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바로 이 말씀이죠. 그 이사야서 61장에 기록된 예를 들어 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뭐 이런 말씀, 그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시는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역사가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 우리 요한복음 4장에서 그런 말씀을 보았어요. 4장 23절에 보면은 그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는 그런 대목이잖아요. 그때 뭐 당신은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하면서 도대체 어느 게 옳으냐 이제 이런 질문을 한 그런 대목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하면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그리고는 이제 23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 말씀이 있었어요. 곧 이때라. 지금 조금 아까 누가복음에서도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글, 즉 이사야 61장의 이 글이 오늘날, 바로 시간적으로 오늘날 바로 예수께서 오신 그 시기, 그때 응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요한복음 4장 23절도 곧 이때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약에 나타난 기이한 일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되어 있는데, 신약 시대에도 이 기이한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여기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된 바로 이 사건, 이게 기이한 사건이다. 원수 되었던 자가 도로 화목하게 됐다. 이게 기이한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기이한 걸까? 예, 정말 기이한 거예요. 왜 기이한지, 왜 그것이 그렇게 놀라운 일이냐? 여기 8절 말씀을 보면은 그 사건은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한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건 기이한 일이다. 보세요. 우리가 그냥 죄인 되었어요. 우리가 그냥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죄인, 그 원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요. 이게 기이한 일이에요. 그게 좀처럼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 세상에서 해석되어질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원수를 위해서 죽느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의롭다. 그것이 의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이 말씀 25절 26절 보면 바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26절에 그랬습니다. 곧 이때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모든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그때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되게 하기 위한 그 역사였다. 이래서 그것이 기이하다. 기이하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가 있었을까? 이 정말 기이하다. 그렇잖아요? 기이한 걸 기이하다라고 알아야 돼요. 근데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즉, 이 역사,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는 하나님이 임의대로, 하나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결정해서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심지어 사단이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은 참 공의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되게 만드신 거예요. 한마디로 의로운 일이죠. 우리가 치루어야 될 그 모든 죄의 값을 그 아들이 치르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이 누군가가 치루어야 될 값이라면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치를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죠. 이게 기이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요. 이 구속사의 역사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보다도 더 기이한 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창조는 그냥 말씀으로만 창조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두 번째 이 구속사의 새 창조의 역사는 말씀으로만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말씀으로 너 구원받아라 그런다라고 구원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그것이 그대로 실현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너는 내가 용서해 줄게 걱정 마 너 구원받아 이렇게 한다라고 구원이 된다라면은 그러면은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거죠. 뭔가 사단이 송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 공의롭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자격 없으십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일에 그 일을 공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그 아들로 하여금 죄값을 치르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창조는 말씀으로만 하셨지만은 이 구속은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 아들로 그 모든 것을 다 치르도록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더 기이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놀랍고 기이한 일이다. 그리고 큰 일이다. 이게 참 큰 일이다. 그래서 시편 71편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사를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주께서 대사란 말이 큰 일이다.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본 큰 일, 크고 기이한 일, 그게 대사란 말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고, 그래서 신약 성경 때 오순절 때 그 어떤 사람들이 그 오순절에 사도들이 막 방언으로 뭘 전하는 걸 들었죠. 뭘 전했어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반응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다 놀라 기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찜이뇨 하면서 이제 건너뛰어서 11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다 하면서 우리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그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 때에 여기 큰 일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큰 일. 그러니까 보통 평범한 일이라면 큰 일이라고 말하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은 너무나 큰 일이에요. 큰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주 기이한 일이에요. 그래서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사 또는 대사 또는 큰 일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계시록 우리 앞에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앞에서 네 생물과 또 24 장로들이 바로 그렇게 한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 먼저 4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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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또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네 생물들이 뭔가 지금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지금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앞에 지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옆에 24 장로들이 있었죠. 24 장로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 장면이 바뀝니다. 5장에 가면은 이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한다는 말이 나와요. 새 노래로. 그 새 노래로 무엇을 노래하느냐? 구속하신 어린 양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래서 5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게 무슨 노래입니까? 이 구속의 노래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또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신 것, 그것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4장에서의 찬송과 5장에서의 찬송은 조금 그 방향이 다릅니다.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5장을 그래서 새 노래라고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보좌 주위에 많은 그 천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천사들도 이렇게 노래합니다. 12절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찬송이냐? 어린 양에게 하는 찬송이에요. 말하자면 새 노래로 그렇게 찬송하는 거죠. 이렇게 어린 양을 찬송하면서, 즉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죄인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걸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큰 일이고 이것이 기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냥 평범한 일을 찬송하지 않잖아요. 야, 그거 참 놀랄만하다 하면은 사람들이 와 감동하는 것처럼 여기서 찬송도 그 일이 정말 큰 일이고 기이한 일이다. 그래서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 15장에서 보듯이 그 짐승과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거기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이긴 자들, 즉 그것은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이 유리 같은 바닷가에 서서 그들이 하는 찬송이 또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은요, 찬송이 많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데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하신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을 다 건지시고 그리고 그 복음을 거부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간단히 보자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 말씀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이렇게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습니다 하고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의로우신 일이 뭔데? 구원과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일이 그거예요. 구원과 심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많은 불의한 일을 보게 돼요. 이 세상의 정치권, 경제권, 사회권 간에 거기에 아주 불의한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도 할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저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당장 심판하셔서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 같은 사람 당장 그 모가지를 비틀어서 이러면서 뭔가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혹 그런 마음 안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편안하게 사셔서 그랬을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큰 고난을 당한 당사자가 됐다라면 그랬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하나님 빨리 갚아주세요. 빨리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세요. 아마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 세상 불의를 당장 다 정화시키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오직 마음이 청결한 자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만 살아남게 그렇게 하셨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돈도 그들이 더 잘 벌어. 시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어떻게 불의한 자가 오히려 더 세상에서 이렇게 화평을 누리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그게 의문이었을 수도 있고 궁금한 역사였을 수도 있겠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 일 때문에 간구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이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좀 보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들을 좀 빨리 보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15장에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컨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권고하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이거죠.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을 인하여 나로 멸망치 말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치욕을 당한 줄을 아시옵소서. 한마디로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 원통한 일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불의한 일을 당했는데 하나님 그거 언제나 갚아주시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예요. 만약에 영원토록 안 갚아주신다라면은 아마 성도들은 마음이 좀 허전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때가 됐을 때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그동안 그렇게 왜 안 갚아주십니까? 안 갚아주십니까? 했던 그 원수를 다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다면 그때 이 성도들은 이야 하고 이제 마음에서
그게 바로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 때 그 많은 이스라엘이 바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셨을 뿐더러 우리를 쫓아오는 저 원수를 딱 멸하실 때, 그때 그 마음,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15장이 바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신원해달라고, 신원이란 말은 그 원통한 것을 갚아준다라는 의미예요. 그게 신원이에요. 그래서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에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게 신원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반드시 하나님은 한없이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됐을 때에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반드시 갚아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라야 되는 거지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저 어떤 사람들은 멸하기로 지금 그렇게 뭔가가 확정된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당장 멸하시지 아니하고 그 때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많은 기간들, 또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그렇게 많은 기회들을 주시는데도 저들이 회개치 아니한다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후에 가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없이 오래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가 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즉 심판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 15장을 보니까 바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그 성도들이 맞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걸 다 이루셨습니다 하면서 찬송을 하는 대목이 나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심판장이셔요. 우리 시편 50편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50편 6절에 하늘이 그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심판장이가 뭘 하느냐? 의인을 의롭다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악인을 악하다라고, 죄인을 죄인이다라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것이 심판장입니다.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물론 이 세상에는 불의한 재판이 많지만 하나님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그 구원을 거부한 자들을 마지막 심판에 던지시는 역사, 그게 하나님, 즉 여기 심판장이심이로다 한 그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 말씀 보면은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주신 그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이 된 자입니다. 바로 여기에 해당된 사람들입니다. 제사로 말미암아 나와 언약한 자다. 또 여기 7절 말씀에는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 너를 책망치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그러니까 우리의 번제, 우리의 재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재물이 되셨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셨고 그렇게 되신 거예요. 바로 그걸 그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5절 말씀에 보면은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너를 건질 거야. 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가? 그게 21절입니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그러니까 잠잠했다는 말은 진노를 즉시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냥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그냥 한없이 참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책망하고 네 죄를 하나하나 다 들춰내서 그것을 심판할 날이 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지금 본 요한계시록 15장 우리가 앞에서 1절로 해서 4절까지 본 말씀의 내용들을 제가 오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5절부터 이제 보게 될 겁니다. 5절부터 8절 말씀은요, 요 다음 16장부터 전개되는 7대접의 심판이 나옵니다. 그 7대접의 심판에 대한 일종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이 오늘 볼 말씀입니다. 즉, 그 7대접의 재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재앙이냐, 이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또 왜 7대접의 재앙이 임하느냐, 이제 이런 원인을 분석하는 그런 내용까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지금 뭔가 또 새로운 어떤 것을 지금 보는 겁니다. 하늘에, 지금 하늘에서의 역사예요. 계속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 그냥 장막도 아니고 또는 성전도 아니고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었던 그 성막이나 또는 이 땅에 있었던 성전, 그게 아니고 이건 하늘에 있는 성전이라는 뜻이에요. 거기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열렸다. 이 말씀은요, 그냥 이게 갑자기 이렇게 보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앞에서 한번 요한이 보았어요. 이 하늘의 그 성전을 보았어요. 그 문이 열리는 것을 보았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냐면은 그 나팔 재앙이 나올 때, 그때 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의 그 모습, 바로 11장에 나오는 건데, 11장 15절, 여기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 천사, 나팔의 재앙이 7번 있잖아요. 근데 그 7번째 나팔의 재앙은 그때 여기 11장에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일이 이렇게 나타날 거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여기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뭔가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7째 나팔인데, 이때도 보면은요, 성도들에게는 상급이 주어져요. 그러나 여기 반대자들에게는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그걸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에 나옵니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수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상을 주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멸망시킬 때가 바로 이때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7째 나팔. 그리고 그 7째 나팔이 불려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다음 19절에 나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제 진노의 모습들을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전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안이 보였다는 거예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었다는 게 보였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걸 미리 봤습니다. 여기 언제? 11장에서. 그런데 오늘 15장에 보니까 그게 다시 나온 거예요. 즉
15장 5절부터의 말씀은 여기 11장 19절의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중간에는 제가 그랬잖아요. 일종의 다시 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해서 보여준 것이 12, 13, 14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15장의 이 말씀은 11장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 이제 15장에 보면은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을 조금 생각해 봅시다. 뭐냐면은 구약 시대 때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있는데 그걸 증거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는 그걸 증거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증거판을 넣어두는 이 궤가 있었죠. 궤, 상자. 그것을 증거궤라고도 말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증거궤가 있는 그 장소, 그걸 이제 성막, 말하자면 지성소를 얘기했던 거예요. 그 성막을 증거막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걸 출애굽기 38장 21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증거 장막의 성전 이렇게 말했을 때에는 결국은 무엇으로 가게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기록된 돌판까지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게 증거라는 말입니다. 그 증거가 뭔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 증거의 장막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다른 말로 성전이라고도 말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증거의 장막이 곧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증거의 장막, 즉 성전이 열리면서 7 대접의 재앙을 쏟아부을 7 천사가 거기서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7 천사는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즉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한 장소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왔다 그 말이에요. 이 마지막 재앙, 7 대접의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 내리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 뜻이에요. 물론 천사가 그 일을 하겠지만. 그래서 여기 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근데 그들의 복장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재앙을 내릴 천사인데 복장이 굉장히 아주 점잖고 뭔가 얌전한 복장, 맑고 빛난 세마포, 이거는 뭐예요? 옛날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 물론 대제사장은 허리에 금띠를 띠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은 뭐 가슴에 금띠를 띈 거나 어쨌든 금띠를 띈 거는 마찬가지예요. 물론 대제사장은 금띠라고 하지 않고 금과 함께 여러 가지를 섞어서 짠 그런 띠라고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은 대제사장의 예복과 마찬가지였다. 그런데요, 그 대제사장은 모든 사람들의 대표자의 위치, 그 자격으로도 있지만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나타난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그 복장이 아주 뭔가 아름답고 영화로운 복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이게 대제사장의 옷은 영화롭고 아름다워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실과 그 다음에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이런 것으로 그 대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관, 그리고 이 가슴에 두르는 에봇, 그리고 여기 허리에 띠는 띠, 이런 걸 그런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8절에 보니까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공교히 붙여 짤지며, 그 에봇을 매는 띠가 여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게 금실, 또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이런 것으로 공교히 짰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니엘이 또 환상으로 어떤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환상으로 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10장 5절이죠.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띠었고, 보세요. 세마포 옷, 그 다음에 우바스 정금띠, 이거죠. 아까 계시록에서 본 거와 비슷하죠. 또 6절에 그 몸은 황옥 같고 그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 눈은 횃불 같고 그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6절의 이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계시록에서 표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말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미리 하나의, 물론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왔다라고 뭐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안 그렇게 뭐 대신 뭐 천사가 예수님의 자격으로 왔다. 구약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날 때에도 아브라함을 직접 대면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천사를 만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천사는 하나님을 뭔가 직접 대변하는 그 하나님의 입장에 선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천사하고 달라요. 일반 천사는 그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고 갔지만 이 하나님은 그때 이 아브라함과 같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 같이 있었던 것이 역시 천사였다고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대변하는 천사였기 때문에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한 사람 했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의 복장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때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복장을 하셨구나. 예.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 15장에는 누가 그 복장을 하는 거예요? 심판 내릴 천사가, 그 7 천사가 그 복장으로 거기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심판, 즉 마지막 7 대접의 심판은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신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직접 하셨는데, 자, 요한복음 5장 26절 27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심판하는 권세가 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천사가 지금 예수님처럼 그 복장으로 나왔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권세로 그 일을 하신다, 그 뜻이에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천사가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복장이 대제사장의 복장이면서 또한 예수님의 복장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네 생물에게 그 뭡니까?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그 진노라고 했는데, 여기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인데 그 진노를 담은 7 대접을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7절 말씀입니다.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줍니까? 네 생물 중 하나. 이 네 생물은 요한계시록 앞에서부터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그 네 생물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의 보좌 바로 그 주위에, 그 둘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그 어떤 하나님의 지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다시 이렇게 선포하거나 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네 생물이지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네 생물입니다. 그 네 생물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담은 금대접 7을 천사에게 줍니다. 여기 네 생물이 4장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장 6절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그 네 생물이 거기 있었던 겁니다. 이 네 생물이 그때 뭐 했냐? 금대접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금대접. 그런데 그 금대접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5장에 나옵니다.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고답에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대접, 그걸 그때 네 생물이 갖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5장에 보니까 바로 그 금대접을 누구한테 준 거예요? 7 대접으로 이 세상을 마지막 재앙을 내릴 그 7 천사에게 그걸 준 거예요. 보세요. 이 네 천사가 뭘 갖고 있었다고요? 금대접. 근데 금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앙을 내릴 천사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연결을 어떻게 시켜야 될까요? 한마디로 마지막 7 대접의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기도, 여기 기도를 담은 금대접이라 그랬는데 그걸 줬다니까. 근데 그게 재앙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6장에 보면은 이 금대접 재앙이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신원하여 주시는 그런 역사였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었다.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6장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시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이게 바로 성도들이 그때 한 말이에요. 뭡니까? 순교를 당한 자들이 그때 그 간구를 했던 건데 여기 언제까지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탄원했는데 그 탄원이 그게 없어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대접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마지막 날에 그래 내가 이제 신원하여 준다. 그게 마지막 7째 나팔의 재앙, 즉 7 대접의 재앙이다. 지금 그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그 재앙이 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 우리 갚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때 성도들이 한 기도가 뭘까요? 뭘 기도했을까? 성도들이 뭘 신원해달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우리가 지금 당한 일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억울하니까 갚아주세요. 그랬을까요? 성도들의 기도란 것은 좀 차원이 다를 거라고 난 생각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그 기도에 있어서 뭘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다 완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다른 말씀 또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계속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서 이 모든 일을 완성하십시오. 그걸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 요한계시록에 와서 탁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대접.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내용에 대해서 아까 본 18장 20절에 이건 마지막에 여기 지금 15장이니까 18장은 더 뒤에 가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게 다 응해졌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즐거워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5장에 직접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은요 그 기도의 응답이 응해지는 그 모습 그걸 보는 거예요. 15장에서 7 대접의 심판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대접이란 말의 그 헬라어의 이제 그 어근을 좀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알라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알라스라고 하는 것이 대접이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잔, 어떤 컵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다른 데서는 이 재앙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진노의 잔, 진노의 그 포도주 잔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들었거든요. 바로 그것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여기서 대접 그리니까 뭔가 좀 다른 거 이게 아니라 그게 잔, 진노의 잔, 그거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8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에 연기가 차게 되며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렇게 됩니다. 이 모습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도 그때도 있었습니다. 그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에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가득 차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출애굽기 40장에 나옵니다. 34절 보니까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5장에는 연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은 여기서는 구름, 그게 좀 차이가 난 거예요. 연기나 구름이나 뭐 어차피 안 보이긴 마찬가지지만은 그걸 하나님의 영광을, 그러니까 진짜 구름이나 또는 진짜 연기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연기가 거기에 쫙히 가득할 때에는 마치 연기나 구름처럼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다. 이제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충만할 때는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15장 8절 보니까 역시 그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는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리고 심판의 그 엄위를 보여주는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표현 속에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기 때문에 그랬지만은 또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아무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아무도 거기 가서 하나님 뭐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그런 것조차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막이 완성됐을 때 모세조차도 거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마지막 일곱 대접의 심판을 내리실 때에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가지 못해요. 즉 하나님의 재앙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대로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일곱 대접의 심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해서 그걸 보여주는 그 모습, 우리 앞에서 4절 말씀에 보면은 유리바닷가에 그 성도들이 노래하는 대목이 있었거든요.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다. 주의 이름이 정말 두려운 이름입니다. 이걸 그때 찬송했는데 지금 연기가 가득하고 아무도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게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찼다. 아무도 거기 접근 못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즘 여러분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그런 거 말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나와요. 요즘은 바로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이런 증상이 이게 지금 마지막 때 되어질 일입니다. 이제 곧 성도들의 휴거가 올 겁니다. 이제 곧 어떻게 심판이 올 겁니다. 뭐 이런 얘기가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거입니다. 마지막에 어떤 일이 어떻게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는 마지막에 되어질 일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알 필요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어요. 요한계시록은요, 단순히 마지막 일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여기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마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도예요. 아, 마지막 때 이 일생에서 좀 더 가까워졌네. 좀 이따 이 일생에서 더 가까워졌네. 그거 가까워진다고 하나님 찬양하게 됩니까?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는 것이 찬양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의 그 의와 그 공의와 거룩함에 대한 그런 것을 인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것들, 그리고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것처럼 그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가 진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냐 그걸 따지면서 밝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꾸만 요런 일이 이거고 저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풀어질 거고,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은. 그러나 그런 거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조용히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엎드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씀에서 가장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배워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